반갑습니다. 네, 너무 다들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나만 좋네. 나만 기분이 좋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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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크리스마스인데 참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은 어명입니다. 어명. 되게 좀 무겁습니다. 근데 무거운데 좀 제가 느낀 거를 좀 여러분들과 편하게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명이요! 조인지는 반역죄를 지어 사약을 내리는 바 어명을 받으시오! 라고 하면 죽음도 받아야 하는 게 어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명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약을 내리시면 받아야 되는데 어명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같은 무게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어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약은 아니에요, 일단. 근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복음 전파. 우리 진짜 성현이는 정말 아주 모범생. 네, 모범 답안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제가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책을 하나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제목은 전도는 어명이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도라는 것이 제가 항상 마음에 부담은 가지고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부담만 가진 상태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았을 때 좀 충격을 먹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 중에 큰 그거는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균형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나요? 균형.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 우리가 믿음을 믿지만 균형을 잡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이시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존경을 해야 되고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되고 또 공손히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잘 그렇게 실제로는 못하죠. 못한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한두 번인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깊이 빠지면 좋지 않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딱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막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간다고 그래.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 너 그렇게, 현수야, 너 그렇게 교회에 빠지면 좋지 않아.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너무 화가 났어. 그 말을 딱 듣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빠지게 되면
현실을 더 잘 살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떤 좀 그러니까 하여튼 어르신분들이 봤을 때는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못 써서 아니면 잘못 믿어서 어떤 안 좋아진 경우, 어떤 그런 경우를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여러 그런 걸 통해서 보시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더 깊이 믿으면 저는 이 현실을 더 잘 살아내고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균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 부분이 있어요. 이 여러 부분들 중에서의 균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행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뭐 거의 안 하지만 하기는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걸 하는데, 이 엄형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따르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 책은. 그래서 근데 엄형이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수긍을 하나요? 성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엄형으로 받아야 되는 게 복음 전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수긍을 합니까? 아니야, 그거는 뭐 그냥 성경의 일부고 그게 어떻게 뭐 엄형까지의 무게감을 둘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엄형이다라고 성경을 전체를 봤을 때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을 먼저 했나?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요즘 손이 시려가지고 이 책장 넘기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한 장에 안 넘겨져, 맨날.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성인이 되셔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또 이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베드로에게 분부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도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네, 바울이에요. 바울의 삶은 복음 전도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 막 있잖아요. 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도 바울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디에서조차 전도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냈냐면 감옥에서, 옥중에서조차였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죠. 이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전도를 생각하고 당부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감옥의 메인자가 아닌 거죠. 감옥은 바울을 가둘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럼 누구한테 매였을까요? 누구한테 매였죠? 하나님?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웃지마 말고. 네, 예수님께 매였죠. 예수님의 사랑에 매였죠. 바울은 그리스도에 매였고 전도에 매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감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감옥이 네 있고 아니오가 있어. 나는 어떠한 면에서는 감옥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우리의 삶이 너무 심하다. 그건 아니지라고 하지만 어떤 그 울타리라든지 어떤 우리의 삶은 어쨌든 이 현실에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분들이 앞에 당면한 그 취업, 진로, 건강 이런 현실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매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전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만, 그 현실에만 매일 수 있는 것을 벗어나게 해주죠. 왜냐하면 전도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뛰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의 그 기본, 그 뿌리, 베이스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내 삶의 영역에만 국한되게 하지 않고 현실에만 매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내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닌 죄의 결박으로부터의 자유죠. 이렇게 자유하게 되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 매이게 됩니다. 네, 좀 이렇게 뭐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그 엄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됐고 왜 전도가 엄형의 무게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전도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성장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전도하는 동안에 전도자의 영이 자라난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의 이름은 창세전에 이미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본절이 말한 이름은 인격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전도할 때 영적 인격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영적 인격이 자라나 영원히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은 온전한 성장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건우의 그 주일학교 졸업식을 볼 때 참 너무나 뿌듯하고 걔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졸업장 딱 하나 주고 그거 딱 봤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건우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유치부를 졸업하고 유년부로 갔다는 그 성장,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성장일 겁니다. 그 성장은 뭐 키가 자라는 누구는 키 크고 싶어 하는데 키가 자라는 성장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인격의 성장이죠. 네. 우리의 인격의 성장이라고 해서 고기?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룩한 척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분량까지 얼만큼 자라나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균형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장에 대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도하기 전에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이미 전도의 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나와 있는데 그거를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1번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전도의 소원을 주십시오. 2번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 골로새서 4장 3절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편지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세 번째는 전도의 대상자를 보내주십시오. 네 번째는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모든 또 진로와 취업과 또 학업과 그리고 건강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에 하나를, 이 전도에 대한 하나의 기도 제목을 더 추가해서 2022년에는 정말 기도한 대로 도봉교회의 우리 청년부와 도봉교회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그 전도의 부흥 체험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읽고 너무 이렇게 그 필이 받아가지고 한번 그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그 도봉산역으로 한 1년 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전도를 이렇게 같이 훈련하면서 이렇게 같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도 기억이 나고 해서 한 1, 2년 전쯤에 한번 그 도봉산역에 뜬금없이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휴지 그거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이 책에 또 뽐뿌를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원래는 이제 같이 하고 싶었어요. 청년들하고 한번 메시지 올려가지고 누구 같이 할 사람 있을까? 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괜히 부담만 주겠지, 그냥 말자 해가지고 혼자 했는데 참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막상 나가기 전까지는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야. 내가 이렇게 막 나가려고 결심하고 막 나간다고 했는데 그거를 안 나가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근데 막상 또 나가가지고 그때 크리스마스 한창 캐롤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거 딱 틀어놓고 했죠. 아침에는 참 사람들이 바쁘고 잘 신경을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신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이 일을 계속할 계획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저기 저 현수 뒤에 박스를 하나 갖다 놨어요.
이게 이 교회, 우리 교회 이 전도 휴지입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봤나요? 참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만 있어. 도봉교회도 없어. 그냥 말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있고, 뒤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고, 딱 이 말씀만 있어서 이것만 이렇게 전달을 해도 이걸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접할 수 있고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개라도 누구한테든, 내가 내 주위의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개라도 이거를 가지고 가서 주고 전하고 그러한 거를 좀 실천하면서 2022년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